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13절부터 그런 저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다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게 끓이김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나는 이런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그것은 다 죄니라. 아멘. 바보 빅터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이 실화를 가지고 소설을 만들었는데 실제 얘기를 기록한 글인데 논픽션 같은 사실 아닌 것 같은 픽션 사실을 쓰는 것이 바로 바보 빅터 얘기입니다. 빅터 본 이름은 빅터 세크라호프라고 하는데 이 사람 영국에서 1912년도 영국의 빈민가에서 태어나서 이제 학교 다니는데 15살 때 처음에 IQ 검사를 했는데 말도 더듬더듬하고 공부도 못하고 바보라서 바보 빅터라 별명이 바보, 이 바보야, 야 이 빅터 바보야, 이런 별명이 이름이 되어버렸는데 바보라는 말이 바로 이름이 되어버렸는데 IQ 검사를 해보니 15살 때 IQ가 173이 나왔는데 선생님이 이모가 잘못됐다 싶어서 100자를 빼고 73이라 기록했어요. 빅터는 바보야. 말도 더듬하고 공부도 못하고 똑똑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거 뭔가 잘못됐다 73으로 기록해놔서 빅터는 자기는 바보인 줄 알고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17년을 그래 살았는데 어쩌다가 제2차 세계대전 때 군대에 갔는데 IQ 검사를 해보면 그때는 160이 나왔어요. 군대에서 깜짝 놀라. 이 유능한 군사다. 조교를 삼고 잘 자기 일을 잘하니까 그에게 장교로 편입하기 위해서 그래 보니까 장교를 싫다고 안 한다고. 빅터가 제대 후에 이제 뭐라고 하니까 하던 목수 일을 그래 하게 되었어요. 자기 아내가 일찍 죽으면서 그렇게 이혼해. 여보, 당신 회사 다녔으면 좋겠다. 어느 다니도 맨사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 다니시오. 그래 회사에 다녔는데 회사에 보니까 맨사 퍼즐 만드는 그 회사인데 그때 사양길에 모였는데 이
빅터가 들어가서 그 어려운 그 회사를 살리고 잘해서 큰 회사가 되어서 멘사 그 회사에서 오늘도 지금 존재하고 있는 회사지요. 그래서 이 빅터를 회장으로 세워서 많은 발전을 가져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소설 같은 얘기 진짜로 사실입니다. 멀쩡한 사람을 공부 못한다고 IQ 173을 방어하고 100자를 빼버리고 이렇게 평가하면서 사람을 그렇게 평가했는데 옳은 그 가치를 몰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정당한 가치를 모르고 이렇게 참 나쁘게 평가하는 수가 얼마나 우리 삶에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을 금으로 알고 은을 은으로 아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주인으로 알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땅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같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바요나 시모나 내게 알려주었다 하는 말씀과 똑같은 이치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사는 사회는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크게는 국가가 있고 또 작게는 정당이 있어서 여당이 야당이니 또 진보니 또 보수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혈연 관계로 또 매주 가족이니 친척이니 이러면서 시족을 얘기하고 있고 이런 얘기하는가 하면은 또한 우리는 직장 생활을 같이 하며 직장의 동료적인 의식을 느끼며 직장 생활을 하게 되고 오늘날도 종교단체로 있으면서 이렇게 불교다 기독교다 혹은 다른 어떤 종파 이슬람교다 하면서 이렇게 오늘날 많은 단체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디에 속해야 됩니까? 교회는 정치적인 데 속해야 됩니까? 그건 좋은 얘기가 옳은 얘기 아니죠. 교회 같은 시족과 혈연 관계에 속해야 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속할 수 있는 정체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헬라말로 에클레시안 말인데 어디서 통장을 동사무소 부르듯이 불러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불러내었다. 밖으로 불러내었다. 이 교회란 얘기가 바로 그런 의미거든. 마치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 고모라 성이 하나님이 멸망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을 불러냅니다. 천사를 통해서 이 도성이 멸망할 테니까 빨리 나가로 독촉을 하며 앞장서고 빨리 그렇게 해서 소돔 고모라 성을 빠져나오듯이 오늘날 교회라는 것은 멸망할 세상에서 하나님을 부름을 받아서 바로 그렇게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모이는 모임의 단체가 오늘날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혈연단체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불교와 같은 어떤 종교적인 그런 단체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교회는 생명의 단체라고 그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아무런 외국에 어느 공원에 저녁닭이 되어서 공원의 문을 닫을 때가 됩니다. 벤치에 한 사람이 턱을 이렇게 보고 사색에 빠져 있었어요. 이 박공원치기가 그 사람에 가까이 와서 여보시오 누구요? 글쎄요 내가 누군 줄 모르겠어. 이 봐라 이 정신병 환자가 있네. 집이 어디요? 나 집도 어딘 줄 모르겠어. 아니 이 양반은 어디서 와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날 좀 가르쳐 주시오. 이 한심해서 그렇게 하다가 그런
고백을 한 이 바로 그 철학자가 바로 누군가 하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데카르트. 이 사람은 생각하다가 무엇이 내게 참인가? 아버지가 진짜 내 아버지인가? 어머니가 진짜 내 어머니인가? 내가 이 땅에 진짜 존재하는가? 의심하는데 의심하는 것만은 부인하지 못합니다. 이걸 생각으로 해서,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나는 고로 존재한 I think therefore I am이라는 그 유명한 데카르트가 거기에서 자기 존재의 출발을 알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 보니 내가 존재하는 것이다. 내가 귀신이 아니다. 내가 엉뚱하게 죽은 거 아니다. 내가 살아있는 존재다 해서 데카르트 철학에서 인식론을 얘기하는 그런 출발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천국 갑니다. 이 땅 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천국 가는 백성으로 오늘 모여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교회가 바로 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교회는 모여서 화목하면서 화목을 배우고 화목을 우리 삶에 그렇게 생활화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모임이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화목해야 합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는 왜 당파가 있느냐?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바울파다, 게바파다 이렇게 해서 당파가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 뭐라 했습니까? 바울은 누구고, 아볼로는 누구고, 게바는 누구고, 그리스도는 누구냐? 다 우리는 일꾼이다. 우리는 일한 대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것일 뿐이고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당파를 교회에서 짓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의 13절입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하라 해야 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화목해야 된다. 우리 그렇습니다. 교회는 다 성격이 다른 성취도 다릅니다. 부모도 다릅니다. 학벌도 다릅니다. 천차만별입니다. 습성도 다릅니다. 입맛도 다릅니다. 취미도 다릅니다. 직장도 다 다릅니다. 다른 것끼리 모여서 있다면 여기 부닥치고 땡그랑 소리가 나고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면서 화목을 익히고 화목을 배우고 화목의 숙제를 통해서 이렇게 지내다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품에서 그 나라는 화목한 나라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품에 안겨 화목한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간에는 그릇 사기 그릇 간에는 안 깨지도록 운반할 때 이사할 때 종이나 철을 떼듯이 유리그릇과 유리그릇 간에 서로 마찰을 운반할 때 안 깨지도록 어떤 신문지 같은 거 떼듯이 성도와 성도 사이는 뭡니까? 우리는 화목의 종이를 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며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가정에 5사람 사는 가정에는 조용하는데 이웃집에 3사람이 사는 데는 날마다 싸웁니다. 큰 소리가 납니다. 3사람 사는 사람들이 하루는 병원에 갔습니다. 우리가 이게 안 되겠다.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우리가 날마다 졌으면 5사람이 사는데 왜 조용할까?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이제 특별 방문을 좀 양해 구하고 그 집에 가서 얘기를 듣는 중에 그 주인이 5사람 사는 그 집의 주인이 뭐라는 거, 우리는 너무 바보라서 그렇고 당신은 똑똑해서 싸웁니다. 너무 그렇지도 않는데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컵을 하나 깨딱하면은 5사람이 사는 집에는 아이고 내가 잘못하다가 이 팔을 너무 흔들려가지고 옆에 놓인 탁자에 놓인 내 컵을 내가 깨고 내 잘못이다. 거기 놓아둔 사람은 그럽니다.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내가 참 거기에 잘못 놔둬서 내 때문에 깨서. 또 다른 사람은 아니야. 내가 그걸 놓인 거 봤는데 내가 치웠으면 될 텐데 안 치워서 깨져서. 서로 자기 탓을 얘기해. 그런데 가만 듣고 보니 3사람 사는 집은 용땅반입니다. 컵을 깼다면 왜 깨트려내냐 이 바보야, 주의성이 없느냐 꾸중을 하는데, 어떤 일 잘못이면 네가 탓이다, 네 탓이다, 남편 탓이다, 아내 탓이다, 자식 탓이다 이러는데 이 5사람 집은 어떤 사고와 사건이 있어 전부 내 탓이라고 같은 식구끼리 화목이라는 이 신문지를 떼면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낚이고 교회라는 것은 인격을 무시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화목의 아름다운 이런 관계를 하면서 늘 그렇게 해야 되지. 싸우려고 어리렁거리고 잘못을 찾고 이 형사같이 잘못이 없나 살피고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나아가는 일을 우리끼리 사람끼리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에게 주장해 주시고 성령의 교제 속에서 마치 물놀이 할 때 물속에서 물놀이 하듯이 우리는 성령의 역사 속에 어우려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성령을 환영해야 됩니다. 이 교회 탄생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 탄생했고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교회에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 육체로는 공기를 통해 우리가 호흡하고 있지만은 우리 영은 성령을 통해서 호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가 없다면은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한다면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늘 성령을 환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소서. 성령님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교회다운 교회, 교회의 정체성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다운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하고 있는 베드로 전서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18, 19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랑 안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덕을 세워야 합니다. 덕을 세워야 돼요. 목사는 목사야 덕을 세워야 되고, 장로는 권사는 집사는 거기에 대한 덕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덕이라는 건 뭐예요? 그 직분에 따라서 유익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덕입니다. 여러분, 노블레스 오블레즈라는 얘기를 알고 계시죠? 이건 프랑스 말인데 이 닭벼슬과 닭계란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닭은 벼슬만 좋아서 안 되고 계란을 낳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1300년도에 노르망디, 프랑스 해변에 노르망디 가까운 깔레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이 마을이 좀 성읍인데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전쟁을 했습니다. 100년 전쟁인데 영국에서 다 프랑스를 점령했는데 노르망디 해변가에는 깔레라는 마을만은 점령을 못하고 시간을 두었습니다. 다 항복했다. 깔레 성도도 항복하라. 버티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항복했는데 영국의 제임스 3세가 그 대가를 말합니다. 우리는 너 깔레의 성읍이 우리에게 투항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런 많은 희생을 당했다. 너희들 중에 7사람을 내놓으라. 나중에 정복한 후에 그러면 다 용서해주고 그 7사람의 생명을 우리가 뺏고 목매어 죽이겠고 다른 사람은 대신 전부 살려주마. 그런데 시장이 앞장섭니다. 제가 목매어 달려 죽겠습니다. 부자가 났습니다. 제가 목매어 달려 죽겠습니다. 지도자가 났습니다. 제가 그러겠습니다. 7사람을 선정해서 내일 그러겠다 하는데, 부자가 그 깔레 마을에 가장 부자로 사는 사람이 혹시라도 살면 안 된다 싶어서,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 싶어서 자기가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해서 이 영국의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용서를 합니다. 자, 그래. 이 부자가 자기 책임을 지고 혹 재물을 통해서 내가 자기 생명은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은 죽고 이럴까 싶어서 내가 먼저 죽어야 되겠다 싶어서 자기 스스로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살려주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유해가 되어서 노블레스 오블리즈라는 얘기가 바로 닭은 프랑스 말로 닭과 알이라는 말이 벼슬과 알이라는 말인데, 벼슬이 문제가 아니고 알을 잘 낳아야 된다. 지위가 문제고 사장이다 시장이다 부자가 문제 아니고 거기에 따른 의무를 다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즈라는 프랑스 그 유래에서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나는 직분자다 하는 걸로 우리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덕이 있어야 됩니다. 그 직분에 대한 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덕을 위하는 것이 바로 오늘 뭡니까? 오늘 성도를, 오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한교회가 존재하면서 이 지역에 많은 사람에게 때로는 덕을 끼칠 수 있는 교회의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나로서 내 때문에 믿지 않은 형제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가치. 직분을 받아놓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직분을 받아놓고 성도를 혼란케 하고, 교회가 있으면서 이 지역과 싸우고 갈망하고, 그래서는 안 될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덕을 세우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브슨과 핑크라는 두 박사가
여기 정신과 의사들인데 같이 이제 한 병원을 경영하면서 많은 환자를 고치고 있는데 한 굴주 회사의 회장이 와서 상담을 합니다. 의사 선생님, 내가 이래서 밤에 잠도 못 자고 내가 이렇게 고민도 하고 내 마음에 떠나가지 않고 이러는데 좀 이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어느 책을 읽어봤습니까? 그런데 그 책을 내가 벌써 읽어봤습니다. 뭐 이걸 해봤습니다. 이걸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이 불평하기를 의사가 되고 눈에 티를 꺼집어내듯이 스위치를 누른다듯이 왜 그런 내 승리치를 못합니까? 그리고 당신네들이 의사라고 하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면서 반감을 사고 그런 얘기하면서 병원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두 박사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런 우울증 환자를 어떻게 고칠까? 그래서 2년 동안에 그 많은 사람들의 이 우울증 환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 조사를 해보니 하나가 나오는데 뭐라고 하니까 우울증 환자는 하나같이 남을 원망하더라. 남을 원망하다가 보니까 그런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을 상대로 원망했나니까 원망했다 옛날에 다 싫어했는데 원망하지 말고 고맙게 하라 감사하라고 하니까 100명 중에 70명이 치료가 되는데 나중에 30명 중에 10사람은 제가 20명은 의사를 따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우울증 환자를 고치는 방법이 짜증내고 원망이 주는데 원망하지 말고 감사해라. 그러면서 약을 복용하면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처방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러해야 된다고 봅니다. 남을 원망하다 보면 내 정신 환자가 돼요. 남의 허물을 찾다 보면 내가 이 심리적으로 피폐해져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서 남편의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남편에서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주어서 부인의 마음이 풍성해지고 우리 같은 교회가 바로 이 덕을 세울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23절이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이라. 교회는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되고 믿음을 따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 속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빼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영국의 바로 빅토리아 여왕, 이 사람은 지금 그 왕들이 있는 왕실하고 달랐답니다. 이 여왕의 유명한 뭔가를 편복을 입고 잘 다닌다. 그래 아주 건실한 신하를 데리고 여왕이 편복을 입고 그 마을에 이제 어떤 마을을 왔다 갔다 하는데 양떼를 몰고 목동이 그걸 하는데 사람들이 오는 양떼를 겁이 내서 이렇게 몰리고 뭐 안 가고 이러니까 여보세요 할머니, 여왕이 있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할머니야, 좀 옆으로 서야 되지. 나무 양떼들 자 겁이 나서 못 가잖아. 옆으로 서주시오. 옆으로 이렇게 일하니까 같은 신하가 그런데 여왕은 그 얘기를 듣고 옆에서 가만히 웃고 있어. 신하가 쫓아가서 목동아, 빅토리아 여왕이야. 예, 여왕이다. 그때 여왕의
여왕이거든 여왕 옷을 입으시오. 여왕같이 행동을 하시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 목동이 담대하게 그 여왕을 보고 그렇게 해서 여왕이 웃으며 그 일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양떼를 잘 이끌도록 도와주었다는 그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행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저들은 신방할 때 내외가 늘 잘 다니다가 잘 타고 무슨 얘기하다가 제가 그렇게 우리 어느 집에 가지 어느 신방 가지 어느 집입니다 도대체 하면서 우리가 물으면서 그래 신방할 때가 자주는 하지만 어쩌다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다른 얘기하다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라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는 천국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바로 이 활약하고 성령을 환영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덕을 세우며 나아가는 일들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라 하는 것을 잊지만 교회다운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